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듯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르개 같고 몸은 나루색인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우리 자매님 이런 신랑을 두고 계십니까? 예, 한 분밖에 아멘을 안 하시네. 예, 참 이 술람미 여인이 이제 솔로몬을 너무나 이제 찾는 그 마음 가운데서 오늘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말씀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참 술람미 여인이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어요. 정말 시골 촌뜨기였는데 왕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녀에게. 그리고 이제 그녀를 사랑의 언약으로 약속하고 혼인의 밤을 지내서 온 세상에게 이제 우리는 완벽한 하나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은 얼마나 그 여인을 밤마다 찾아가길 손꼽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마침 시간이 돼서 갔는데 이게 문을 두드려도 도저히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누이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비둘기야, 나의 완전한 자야. 이렇게 두드리면서 문빗장도 열어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술람 여인이 그 소리에 이제 잠이 이렇게 깨어가지고 이제 찾아보니까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그래서 성 안을 쭉 돌아다니면서 순찰하는 자에게 이제 상함을 당하고 그도 또 벗기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딸들 보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해주려무나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 자기의 겉옷이 딱 벗겨지면은 이제 그야말로 자기의 본질만 이제 남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탈을 쓰고 산다고 이야기해요. 그걸 우리가 페르소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로마에는 이제 연극을 할 때 어떤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고 그 사람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닮은 이렇게 탈을 쓰고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표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페르소나는 페르소나르 해서 지금은 쓰지 않는 그 언어로 소리를 통과시키다 페르소나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만히 보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살아간다 하지만 나의 본질하고 다른 나의 탈을 쓰고 그런 사회적인 자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이제 내 내면에 있는 모습하고는 이제 다른 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자기는 사랑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 안에 내면에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겉옷이 탁 벗겨지는 순간 그 자기가 썼던 마스크가 벗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내면의 본질이 드러난 겁니다.
이 내면의 본질이 드러나야만이 자기를 다시 한번 깨뜨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신앙을 하면은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는 우리가 개척교회다 보니까 또 초신자들이에요. 대부분이 평생을 내 인생의 주관대로 살아왔어요. 내 인생에 내가 쓴 그 가면의 모습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속죄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성령 가운데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칭함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본질 자체가 지금 바뀌어 있냐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철저히 자기 부인의 길이에요.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내가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걸 죽이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옛 자아를 죽여나가는 게 자기 부인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자기 부인이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평생을 살아온 가치관하고 너무나 달라요. 그러니까 이 모습 이대로 이제 신앙을 걸어가니까 얼마나 자기도 어렵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부딪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딱 보면은 우리가 자기 부인이 되는 형제 자매들은 이제 철저하게 나의 옛 자아는 하나하나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생명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 나가요. 자,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 사람에게는 정말 너무 귀하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솔로몬 성전도 그렇고 성막의 지성소 안에는 금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발라져 있단 말이에요. 금으로 번쩍번쩍하게. 그래서 이 금이라는 것은 특별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어두운 가운데서 불빛이 탁 켜지면 금은 전부 다 이렇게 빛을 토해내는 거예요. 반사시켜서.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하는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그 상징물인 거예요. 자,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살아온 가치관을 그대로 이제 가져오는 삶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내렸던 징벌이 뭐였습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이제 하와에게 내린 징벌이었어요. 하와는 사단으로부터 속임을 당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남편을 이 선악과를 주면서 또 그 유혹을 그대로 전달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근히 그 남편을 지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딱 깨뜨리는 거예요. 너는 계속해서 너 남편을 지배하고 싶어 하지만 너는 이제부터 남편의 지배를 받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늘 남을 지배하고 싶은 욕구들이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신앙을 하다 보면 두 사람이 모여도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직분자도 그렇고 세상에서 내가 좀 잘하는 게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 내 말이 옳은 거예요. 신앙생활에서의 교회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더욱더 섬기면서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의 삶은 세상과는 정반대의 그런 가치관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신앙하면서
이 내가 쓰고 있는 이 페르소나 이걸 잘 살펴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부딪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작은 교회는 다니다가 안 다녀요. 왜냐하면 자기가 드러나길 싫어하는 거예요. 또 좀 더 교제가 되면은 간섭할 것 같고 이러니까. 자, 그런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산단 말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자기 부인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 어떤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지체인 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모아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데는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모난 부분들이 깎여가면서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자를 벗길 때 숟가락으로 이렇게 벗길 수도 있는데 물에 넣어서 감자끼리 부비면 얼마나 얇고 잘 벗겨집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세상 가치관을 그대로 살아오면서 내 자신은 하나도 바뀌기 싫고 하나님 당신이 역사하십시오. 이는 정말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정말 신앙은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아멘 되시죠? 그래서 나의 본질을 봐야만이 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술람미 여인을 보십시오. 자기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걸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정말 요즘 같으면은 남편이 오길 화장하고 기다렸다가 자야 되니까 화장 지우고 있는데 이제 생얼을 보여야 되니까 그 화장하기 싫어가지고 늦장 부린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자기의 본질을 딱 보니까 내라는 사람은 솔로몬의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걸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급하게 성을 쫓아다니면서 예루살렘 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랑을 만나면,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면 내가 사랑해서 병이 났다고 꼭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찾는 모습. 정말 우리가 언제 이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언제 이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매일 우리가 세상의 것을 원하면서 세상의 걸 이걸 놓질 못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빚을 졌지. 그런데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빚진 분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이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당신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9절에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다급하게 붙잡고 부탁을 했으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딸들 청중이 2번 반복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 히브리 문법에서는 최고다 말이에요. 그래서 너 정말 그렇게 찾아다니는데 당신이 사랑하는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좋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찾았는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사랑하는 자는 이제 도디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참 이 사랑이라는 걸 지금 아가스에는 레아하고 이 도디가 계속해서 같이 교차되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 라야티 이는 정말 내 언약을 따라서 마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신부로 부르시듯이 그 언약의 신실함에 따라서 부르는 그 사랑,
신랑이 주로 신부를 부를 때 그 사랑을 레아, 라야티 이렇게 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돛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오빠처럼 부르는, 내가 그 아래서 보호를 받고 싶어 하는, 그럴 때 우리가 주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일반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면서 정말 사랑을, 라야티의 사랑을 확정을 해주시고,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제 저는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머물고 싶습니다. 그 도디의 사랑이 서로 이렇게 교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랑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걸 보면은 정말 술람미 여인은 그 솔로몬의 사랑 가운데 너무 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딸들도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정말 그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그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싶어서 이렇게 성안을 찾아다니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예루살렘 딸들이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부탁은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는 부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어로는 샤바해서 맹세하게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샤바는 쉐바에서 나왔습니다. 이 쉐바는 7번을 부어 넣었다, 완전히 확정하다, 일대 쉐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우리 변태한 형제님 그 회사 이름이 수풍정인데 밑에 브엘세바 이렇게 명함에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아비멜렉의 종하고 아브라함의 종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게, 이 우물을 파고 나면 아비멜렉 종들이 와서 가져가고 이러니까 이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맹세가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7은 완벽한 숫자잖아요. 그래서 양 7마리를 따로 딱 떼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당신 뭐 하는 겁니까? 하니까 이제 우리 맹세합시다. 그래서 브엘세바가 맹세의 우물이 뜻인 거예요. 지금 술람미 여인이 그 예루살렘 딸들에게 부탁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당신 진짜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면 당신 진짜 하나님을 걸고 내가 당신을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꼭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다시 솔로몬 왕이 내가 거하는 그 사랑의 공간으로 올 수 있도록 당신들 꼭 맹세해 주십시오 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이 솔로몬의 사랑이 간절했는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어떤 사랑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술람미 여인이 그 솔로몬이 떠난 그 고통을 통해서 자기도 알게 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도 더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무너지고 그 사랑이 그 위에 얹어지면서 그 간절함으로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의 현대인의 사랑을 보면은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듯이 이 자기를 부인하는 이 세계가 거의 없는 거예요. 전부 이야기하는 게 왜 당신은 내하고 달라요? 왜 당신은 내가 싫어하는 것만 이야기해요? 왜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늘 여기에서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술람미 여인이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면 솔로몬을 만나서 왜 당신은 문을 좀 더 두드리지? 왜 그렇게 두드리다 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삶이 다 다릅니다. 남녀 간에도. 평생을 다른 삶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하룻밤을 지내고 혼인이라는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결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서로가 자기의 본질에서 모난 부분이 뭔지 확인을 하고 또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뭔지 확인을 하고 서로 불쌍히 여겨가면서 부딪히면서 그렇게 자기를 깎아가면서 상대방을 받아가야 되는데 이게 현대의 삶이 전혀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젊은이들을 보면 정말 참된 신앙 가운데서 자기 부인의 신앙 가운데서 참 막 교회 안에서 사랑을 시작하고 그 결혼을 시작하길 참 저는 원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면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이 세상은 더욱더 자기를 높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겠냐고요. 그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걸 빛 가운데 드러내어서 그걸 보여주셔서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사회에서 부부 상담을 하고 또 연애 상담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임시방편이에요. 임시방편. 하나의 스킬이에요. 그런데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은 내라는 존재가 서서히 무너져 갑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 우리는 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다급하게 찾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느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아가수로 돌아가겠습니다. 10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예루살렘 딸들이 물어보니까 다급하게 나오는 첫 마디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전보의 모습을 먼저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면 우리 사랑하는 사람은 머리는 이렇고요, 눈은 이렇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니까 첫 마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그냥 보면 알아요. 이렇게 멋진 사람인 줄 이런 표현이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희고도 붓다 이거는 이제 창백한 그런 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원어에는 빛이 나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눈 덮인 설산을 이렇게 착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햇빛이 착 비추면 그 눈이 빛을 반사해서 우리는 정말 휘황찬란한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모습인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은 너무나 순결하고 완벽해서 모든 것들로부터 다 잠재울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빛을 보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붉은 사람입니다. 흰 거와 다 대비가 되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은 젊어서 정말 혈기왕성하고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이 원어에는 만 명보다 뛰어납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NIV 성경에서도.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는 그것도 비유적인 거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올지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빛이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 예루살렘 딸들에게 자기의 사랑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 아가스는 어쨌든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이러한 모습이 아니셨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정말 여관문도 누가 하나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목소의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또 그 고난을 지고 가시고,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 아니셨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솔로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만났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왕궁 아닙니까? 예, 아니죠. 포도원이었단 말이에요. 자, 포도원에 솔로몬이 갔기 때문에 술람미 여인을 만났고, 술람미 여인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서로 간의 택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도원에 갔을 때 솔로몬이 왕궁에 있는 그 휘황찬란한 옷과 왕관을 쓰고 갔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드라마에 보면은 왕들이 사냥하러 갈 때 옷을 바꿔 입고 가죠. 그죠? 그런 모습으로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첫 모습은 평범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솔로몬이 왕궁에 있었다면 어느 누가 이 술람미 여인을 그 부인으로, 왕의 부인으로 추천했겠습니까? 결코 추천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포도원을 갔고, 가서 막 보니까 술람미 여인이 있었는데 정말 계달의 장막처럼 얼굴이 검었고, 그 다음에 너무나 평범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사론에 수선하였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시밭에 있는 그 백합하였단 말이에요. 그걸 솔로몬이 하나하나 걸어가면서 술람미 여인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셨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신다 한들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낮아짐을 통해서 인간의 옷으로 정말 진실로 인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정말 우리가 마구간보다 더 악취나는 우리를 찾아서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면서 성령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를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계시는지 요한계시록 1장 13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이 천지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장엄한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솔로몬의 모습이 정말 포도원에서 이제 왕궁으로 있을 때의 그 모습을 그대로 아가스에서 표현하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셨을 때는 아무런 볼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는 진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를 당신의 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은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만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미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늘 이 예수님의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다시 아가스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이제 그 술람미 여인이 그 사랑하는 솔로몬 왕을 하나하나 이제 그려냅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잘 그려냈는가. 정말 머리는 그 자체로 모든 세상의 어떤 불순물을 다 제거해내는 그 순금처럼 너무나 아름답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는 이 원어에는 물결 치듯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도 치듯. 이 곱슬머리가 이렇게 엮여져 있으니까 곱슬머리가 파도 치듯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정말 풍성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까마귀 같이 검구나. 머리도 풍성하면서 그 색깔이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착 보면은 이걸 참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하나하나 이제 그려낸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랑의 밤을 같이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도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과 서로 사랑을 하고 나서 그 술람미 여인의 무릎에 대고 누워서 곤히 자는 것을 술람미 여인이 보면서 정말 자기 눈에 각인을 시키지 않았으면 이렇게 표현을 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머리에서부터 이제 발끝까지 쭉 이제 앞으로 그려 나갑니다. 이걸 우리가 아랍어로 와샤프라고 합니다. 와샤프. 그림을 그려내다. 그래서 와샤프 문학이라 이렇게 합니다. 사람의 신체 부위를 하나하나 묘사하면서 그 에로틱한 모습, 그 상호작용의 모습, 관계의 깊이를 더욱더 그려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 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과연 묘사를 할 수 있을까? 이는 우리가 체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세계인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말씀으로만 있어가지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 밤을 지내면서 서로 알아가듯이, 그래서 그걸 야다, 넌 알다, 부부관계를 하다, 그렇게 하다는 걸 제가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죠. 우리는 진실로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가야 돼.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해서는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매달려 보고, 내 인생에 불안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마음과 마음이 만나야만이 우리는 예수님을 표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되시죠? 우리는 진실로 신앙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해서는 그냥 우리 일요일 시간만 버리는 거예요. 그냥 발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마지막 때, 심판 때 내가 그 신부의 자리에 부르심을 못 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원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고. 성경을 그냥 눈으로 읽지 말고 내가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기에 내 인생을 던져 넣어가지고 하나님을 진짜 내가 붙들어 봐야만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12절,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이제 이 눈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시냇물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 조용한 곳에, 시냇물 소리만 흐르는 곳에 비둘기가 앉아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우유에 씻은 듯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빛이 착 들어오는데 그 빛을 따라서 눈빛이 그 빛을 다 반사를 해서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에 마치 보석을 박은 듯 하구나. NIV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술람미 여인은 이제 이 솔로몬의 그 자기를 바라봤던 그 비둘기, 정말 술람미 여인도 솔로몬만 바라봤지만 솔로몬도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나의 누이야, 나의 완전한 자야, 나의 비둘기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하면서 그 술람미 여인만을 바라보았던 그 눈빛, 그것은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눈빛이 너무 보여졌습니다. 어떠한 모습이 보여졌는가?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러면도 이제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을 품었기 때문에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던 그 여인을 보고 긍휼의 눈빛을 또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문둥병자가 다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떠나가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얼마나 긍휼의 눈빛으로 보셨겠는가. 그래서 지금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눈빛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먼저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긍휼을 바라보시는 그 눈을 먼저 느끼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정말 눈에 빛이 번쩍번쩍하면서 우리를 지금 살펴주시는 그 모습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노래하듯이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예수님은 지금 어떠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 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겠습니다. 13절에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 표현을 보십시오. 이 뺨이 얼마나 이렇게 넓으면서 이렇게 갸름했는지 보고 있으면 가서 막 안겨서 부비고 싶은 이런 모습을 그냥 그대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부비면서 서로의 가지고 있었던 그 아름다운 향기 나는 재치를 자기 몸으로 온통 받고 싶었던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서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그 모습을 안기고 사랑을 하고 그 입술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솔로몬이 냈던 그 입술을 통해서 냈던 말이 뭐였습니까?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나의 완전한 자야, 나의 누이야. 정말 그 입술에서 나왔던 그 이야기를 듣기만 들어도 이 술람미 여인은 다시 한번 심장이 크게 뛰는 거예요. 그래, 그 입술은 정말 백합화처럼 순결하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셨지. 그리고 그 첫날 밤에 그 술람미 여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꿀방울들을 서로 나누면서 거기에서 얼마나 서로 매혹적인 사랑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이 이야기를 하는 술람미 여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솔로몬 왕의 그 모습들이 계속해서 자기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마음이 뛰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교제를 하고 간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간증을 하고 성경을 읽는 동안 이러한 모습의 예수님의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 생각하면서 내 안에 사랑이 일어나고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정말 당신의 그 십자가 그 피 묻은 그 손을 가지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도마에게도 그 십자가의 자국과 찔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 품어내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솔로몬 왕을 그 입술은 백합화 같고 그 입에는
모략의 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이 모략이 얼마나 그 강한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치유하고 우리가 장례 지낼 때도 이 모략을 쓴단 말이에요. 향이 워낙 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으로부터 다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들으면 내 사랑하는 자야, 이 한마디만 들어도 내 마음의 모든 평안은 다 떠나갈 것 같고 내 마음에는 기쁨의 향이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이 모략의 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언제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당신은 이렇게 돈도 대도 안 하는 일을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마치 예루살렘 딸들이 물을 때 그래요.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냐 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은 그 듣는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군요 하면서 그 모략의 접이 향기가 퍼져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예, 정말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정말 이런 삶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14절에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이제 술람미 여인이 머리에서부터 착착착착 내려옵니다. 이제 탁 손을 보니까 황금 노리개 같은, 그래서 금으로 금사슬이 착착착착 감겨있는 그 손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 왕 때는 금과 은이 얼마나 풍부했냐면 그 당시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더라. 은 재련하기가 더 어려웠나 봐요.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서도 우리가 은행, 뱅크를 은자로 쓴단 말이에요. 금을 쓰지 않고 그만큼 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솔로몬 왕 때는 은도 귀하게 여기지 않더라 할 정도로 이 솔로몬 왕이 이렇게 황금으로 된 팔찌를 착착착착 끼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착 보는 술람미 여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팔도 든든하게 생겼는데 금까지 착 있으니까 얼마나 왕의 건세가 확실한 겁니까? 야, 내가 이 솔로몬에게만 속해 있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자구나 하면서 마음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여기 이제 그 원어에는 몸은 조각한 듯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몸매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조각난 이런 몸매. 그래서 조각난 듯이 그리고 청옥을 휘둘렀구나. 남자 이렇게 막 육체미가 튼튼한 걸 보면 좋아하는 여성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이런 모습을 한번 쫙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 그 생각만 해도 이제 든든하고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런 모습이 옵니까? 예수님은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보았듯이 정말 그 아주 단련된 몸을 가지시고 얼굴에 빛이 나시고 그 발은 주석 같은 신발을 신으시고 빛을 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땅에 쓰던 술람미 여인이 한낱 살다가 100년도 안 돼 죽는 인생을 보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마음의 담대함을 누리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인생에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왜 자꾸 두려움이 있느냐? 내가 잡고 싶어 하는 이걸 자꾸 바라보니까 이걸 못 놓으니까 이걸 놓으면 죽을 것처럼 느껴지니까 못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여기에 계신 분들이 꼭 원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못 놓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걸 못 놓으니까 이와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니까 마음에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몇천 년 살 겁니까? 여기 앞으로 한 30년 안에 있으면 이 교회가 간다면 거의 다 바뀌어 있지 않겠어요? 얼마나 더 우리가 오래 살겠습니까? 그야말로 잠시 잠깐 후에 떠날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 수천 년을 살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내가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놓고 나서 하나님 안에 내가 먼저 거해야만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통치의 모습대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영화를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순서가 우리가 다 틀렸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놓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놓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리는 숭금 받침에 세운 하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예, 이제 이 다리를 보십시오. 어떤 다리냐? 숭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이렇게 석고 기둥이라는, 대리석 기둥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숭금 받침 위에 있는 대리석 기둥. 이 대리석 기둥만 봐도 든든한데, 여기에 또 금 받침 위에 있는 기둥처럼 보이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그 건세가 화려해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술람 여인이 이렇게 멋진 남자를 왜 그 밤에 잠을 자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전체적인 모습을 그려냅니다. 그래서 우리 신랑은 레바논 같습니다. 레바논 뜻이 뭐였습니까? 흰, 그죠? 흰 눈 덮인 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탁 비치니까 그냥 그야말로 그 빛을 반사해서 눈이 부실 정도로 멋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백향목처럼 보기 좋더라. 쫙 나무가 뻗어가면서 그 백향목의 진한 향기가 확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께서의 다리는 이 땅에 오셔서는 참 연약한 다리이셨어요. 정말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피곤해서 졸기도 하시고, 또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우물가에서는 거기 앉아 쉬시기도 하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느라고, 그리고 풍랑이 칠 때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 풍랑 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곤히 주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는 주석같이 빛난다고 했어요. 정년이 되어서, 단련이 되어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완벽하게 단련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석 같은 청동, 그거로 이제 사단의 머리를 하나하나 밟아서 마지막에는 다 이제 서울로 내려가는 그 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 든든한 다리를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입은 심히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이제 끝으로 그 입은 심히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람미 여인이 마지막에 진짜로 이제 만나서 자기의 이런 사랑을 찾아갔던 것도 이야기해 주고 싶고, 이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으로부터 나의 사랑하는 자야, 그 소리 한 번만 들으면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그래서 심히 달콤하니 했는데 그 영어에는 달콤한 그 자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이제는 나의 라야티
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당신과 영원히 동반자로서 친구처럼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칭한 것처럼 이제는 멀리 하나님과 인간 이 간격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냥 같이 동행하는 그 친구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오늘 이 말씀들을 차근차근 묵상하면서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깊이 묵상하는 또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